때문에 얼마만큼이 나를 위한 거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그 기름병이 거의 다 떨어져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고 그 밀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그때서야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찾아간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인생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고 기름이 몇 방울밖에 남지 않은 그때에 찾아가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 지금 당장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란 존재는요, 기어이 그렇게 바닥을 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삶을 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느 순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부흥시키고 내가 성장시키는 그 부담으로 살다 보니 끝내는 한 움큼 밀가루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는 처지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손에서 내 삶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고 살았지만 내 손에서 아무리 삶을 최선을 다해 부여잡나 해도 내 인생이 내 손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삶이 맡겨지지 않으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밀가루통이 마르게 하시고 기름통을 마르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계속 부르시죠. 오거라,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그 아멘 잘 안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아멘이 왜 잘 안 나올까요? 안 가는 거야. 지금 오라 오라. 근데도 잘 갔다 안 갔다. 기름은 마르고 밀가루통이 마른데도 어지간해서는 안 가.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줄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강제로 찾아와서 강제로 밀가루 꽉꽉 채우고 강제로 기름도 철철철 넘치게 안 하시는 거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짝사랑하듯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날 사랑해 하면 내 자유의지, 내 선택, 내 사랑의 마음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럼 장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로 나를 대우해 주시다 보니 자꾸 초청하시잖아요. 사랑하자고. 온나 온나 온나. 근데 이제 좀 관계가 되는 사람들한테 이게 좀 두렵게 들리죠. 너 온나? 너 와야 돼? 물론 그게 가야 되는 것 자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삶이 지켜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살 수 없으시 너희는 나를 떠나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랑의 관계이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오라고. 좀 더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그런 음성도 들리죠.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물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들죠. 삶을 살아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의 관계를 위해 나를 두들겨 패신 적은 없어요. 내 죄가 나를 자빠지게 하고 내 죄가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내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니까 우리끼리 하나님 온나 할 때 거기다 앞에 하나 붙이는 거지. 안 가면 맞을 것 같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지만 기어이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해서 삶을 붙들고 살았더니 삶이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다고. 근데 도와주시겠다고 왔으면 자 그래 어렵지 밀가루 내 통 채워줄게 밀가루가 있을지어다 기름통이 철철 넘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네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내놔라. 아니
도와주실 거면 그 밀가루통을 채워주시면 되지. 와서 짜자잔 엘리야가 가지고 아이고 어렵네요. 그래서 이슬치하다 밀가루가 착 생겨 기름이 철철. 아니 여러분 그거 바라지 않아요? 바라잖아.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놓고 어떻게 한다고? 오늘 성가대 유동 이게 좀 신호가 많이 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은혜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한 움큼 그 기름 몇 방울 그거 먹고 죽을는데 그걸 요래. 진짜 제가 이거를요 본 적이 없으면 따라하지 않겠다. 우리 어머니 늘 이러셨거든. 100원짜리 10개 주고. 왜 그러실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요청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야, 네 인생이 네 인생이 어쩔 수 없이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은 거 뭐가 문제일까? 누가 문제일까? 도대체 어떤 놈이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노? 누가 그렇게 괴롭히드노? 누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노? 다름 아닌 나죠.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이렇게 하면 삶이 될 줄 알았던 그 길이,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여겼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게 만들었던 원흉이 바로 납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것과 기름 몇 방울 그거 다 떨어지고 가셔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 그 한 움큼 지고 있는 것과 기름 몇 방울 남았을 때 찾아가서 그거 내놔라 하시오. 네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르밧 가부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를 괴롭혔던 거 내놔라. 네가 붙들고 살았던 네 삶을 내놔라. 네가 이거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거 내놔라. 이거 아니면 삶이 안 될 거라고 여겼던 거 내놔라. 그래서 그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가부가 그걸 이제 붙들고 있는 걸 내놓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내놨을까요? 아유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드리죠 이러고 내놨나요? 아니면 내가 이거 먹거나 안 먹거나 뭐 죽을는데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죽지. 어떤 마음으로 내놨을 것 같아요?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 선교했던 한 집사님이 제법 건강하고 크게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만나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위로도 좀 되고 또 다시 힘을 얻자고 하면서, 집사님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볼 때 그 비즈니스 할 때 지금 이렇게 결국 망하게 됐지만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걸 제대로 드리고 망해볼 걸. 그 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해 볼 걸.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실 텐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일 건데 그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못 믿었고 지금 당장 이 해결, 이 직업, 이 사업, 직원들 급여 이런 거 못 주면 끝날 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해 보지 못하고 시간 없다고 예배 못 드리고 물질 늘 모자란다고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그 모든 것이 가장 아쉽다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정직하게 해서라도 망했더라면 하나님 그분이 일하신 걸 더 크게 봤을 텐데, 제대로 훈련이라도 받았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나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제 그 한 움큼 밀가루 기름 몇 방울 붙여서 이제 먹고 죽을 판인데, 에라 모르겠다, 뭐 이왕 죽을 거 한번 하나님의 선자 한번 돕고 죽지, 그렇게 내놓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더라는 아멘.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만물의 주관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변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움큼, 결국 내 손에서 아무리 많아도 내 손에 쥘 수 있는 거는 한 움큼밖에 안 돼요. 비단 밀가루통이, 기름통이 메마르고 비어져 있다고 해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만 한 움큼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내 손에 내가 쥘 수 있는 거는 한 움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는 이 안타까움.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내가 살아갈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멘. 것이며 이 세상 끝날에 우리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그분을 배우러 갈 것인데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내놔라. 근데 사르밧 과부는 내가 이거 먹고 죽으나 먹고 죽으나 차라리 섬기지, 그런 마음으로 섬겼는데 하나님 그에게 그 어려움의 때가 다 지나가기까지 그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안전하기에 하나님께 삶 전부를 드리는 고백을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지 않아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위기를 하나님께 삶이 맡겨질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내어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셔서 피하지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삶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로 인도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은 이 둘 중 하나의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오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삶을 내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때 돼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그 한 움큼 밀가루 그거 어쩔 수 없이 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뭐 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뭘 선택할래? 그냥 계속 네 삶을 붙들고 살다가 나중에 사르밧 과부처럼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에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을 그때서야 나한테 다 줄래? 아니면 지금 진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붙들고 살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달라고. 붙들고 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달라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 받으신 그걸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근데 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은 그 삶, 그래서 그 삶이 궁극적으로 바뀌고 전환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감사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화목의 제사입니다. 즉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제사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번제로 다 태워드리거나 제사장에게 주거나 그렇게 제사 음식이 그렇게 소진되는데, 화목 제물만큼은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뭐죠? 화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는 반드시 이웃과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감사 제물만큼은 다 이제 가지고 하나님이 거의 거기서 콩팥에 있는 기름이라든지 뭐 어떤 간에 있는 기름 이 부분만 연락을 받으시고, 대부분의 고기는 감사 제물을 드린, 즉 화목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다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말씀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7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물 통념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드린 즉 감사 제물이 화목 제물인데, 화목 제물은 그날 드리고 대부분의 고기를 받아와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3장에 가보면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인데 그건 어려운 사람이 드린 밀가루나 비둘기 이런 걸로 안 된대요. 뭘로 드려야 되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눌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목제물이니까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다른 모든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 있고 소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소를 드렸다고 해봅시다. 근데 소를 그날 다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날 다 소화돼야 돼요. 그가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를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이 나누어지게 하신 거죠. 결국 그 나누어지는 목적이 뭡니까?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제가 어제 허니문 지구 굿모닝 허니문이라는 모임이 있다 해서 갔더니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이 직장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돼서 복을 받았다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받은 복이 누군가한테 흘러가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럼 흘러가면 그럼 그 복을 받는, 나를 통해 복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받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그때 우리가 받은 복의 최종 결과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가 복을 받은 것의 결과는 다름 아닌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인생이 빈궁에 처해지고 문제에 처해지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그 목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있지 않은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냐면 다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 영향력과 같이, 즉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내 삶, 내 자식, 내 가정 거기에 평생 꽂혀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봐주시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그래서 내가 지금은 가족들 돌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내가 지금 자식들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 말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말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안 맞아요.
내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데 지켜지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하나님 돌볼 수가 없는데 돌보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도록 물질을 먼저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될 길을 먼저 보여주실 것 같아요? 물론 주신 물질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건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책임이겠죠. 근데 내가 지경이 넓어지든 내 일터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 할 때, 그럼 하나님은 흘러가야 될 곳을 먼저 보게 하실까요? 아니면 내 주머니부터 채워서 가득 차면 흘러가게 하실까요?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서 인생이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마치 교회를 대표하듯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것이 그 가정의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내 주머니, 내 자식들 먼저 채우고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기회는 내 것부터 챙기고 하겠다는 순간 평생 못합니다. 그러나 까짓것 내 인생이 돌봐지지 않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인생 한 움큼밖에 안 되는 밀가루 붙들고 부들부들 떨며 사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 제사가 결국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의 궁극적인 자세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회복이 돼야 내 밀가루통이, 내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생 내 손에 쥐어봐야 어차피 한 움큼밖에 못 집니다. 더 지고 싶어도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움큼 진 걸 가지고 또 더 지고 싶어 안달복절하지 말고,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그거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듯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50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두 절 선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내가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일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의 계절이 새로운 은혜의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